제가 영어권 사역을 이제 맡아서 쭉 이제 리드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온 지는 이제 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영어권에 한 7년 정도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7년 동안 이제 돌아보면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었을 때는 저희 예배가 2시에 오후에 있던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가 이제는 오전에 2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사이들도 함께 저희 장년들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예배를 나오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7년 전에 있던 성도들과 참 많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왔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성장을 했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 영어권 쪽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부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많이들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meaningful membership, 정말 우리가 교회에 그냥 참여하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거를 굉장히 지난 수년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EM이 나의 부서가 아닌 워싱턴 성광교회가 나의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저희 영어권 쪽에서는 저희가 직분자를 이렇게 영어권 안에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저희가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참 다양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집사라고 하는 그 호칭이 그냥 교회 어르신들에게 쓰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다 집사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집사하면은 저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배인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부잣집에 같이 주인과 가까이 하면서 그 집의 일을 돌아봐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집사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타이틀을 받으면 그냥 죽도록 일해야 되는구나,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구나, 나는 차라리 참 집사를 하지 않겠어, 그냥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집사라는 어떤 직분을 레벨업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진하는 정도로,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성도로 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성장하면 집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성장하면은 뭐 장로 권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가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사의 직분을 갖고 계시거나 앞으로 또 집사의 직분을 받으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또 집사의 직분을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주요 예배들을 다 참석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집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집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동안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집사는 왜 중요한가, 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집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는 집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집사는 디아크노스입니다. 디아크노스라고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자주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servant 또는 minist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도 보면은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총 29번 이 디아크노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6번만 집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섬기는 자 또는 사역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디아크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섬기려면, 섬기는 자, 섬기면 그 동사냐 명사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이 디아크노스라는 그 말에서 파생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나 있는 곳에 거하길 원하는 사람, 또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디아크노스가 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른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길 원하면은 너희 중에 먼저 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e a servant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집사, 첫 번째 디아크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정말 연약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런 섬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이런 섬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니, 복음 안에서 우리 이런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동일하게 우리는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디아크노스, 먼저 우리가 servant,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단순하게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저희가 누려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디아크노스,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또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 엘더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 디킨이 있습니다. 이 디아크노스라는 그 말에서 디큰, 영어에서 집사라고 말하는 디킨인데 그 말이 이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직분들이 있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이 감독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또 이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은 여기서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큰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믿음의 큰 확신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6장 본문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집사가 처음으로 세워진 장면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집사라는 명사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사실 이 집사의 이 동사들은 여러 번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집사 직분을 세우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부흥과 또 성장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경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뭐가 탄생이 됩니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5장까지는 정말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너무나 메말라하고 또 기도에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고 떡을 나누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핍박 중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5장에서는 저 더욱더 정말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이 2장에서 5장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완벽해 보이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과 문제와 또 어떤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은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려고 하고 그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바쁘지만은,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과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갈등과 문제는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갈등과 문제가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새로운 친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제자가 된 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저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부흥하는 시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이나 이제 그 유대 땅에 계속적으로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대부분 히브리어, 에르메이를 사용하고, 또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조금 더 이 이방인의 문화에 더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의 배경이 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이 바로 이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과부들을,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의지할 남편이었고 또 갈 수 있는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참 이들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히 이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것에 힘을 썼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매일 구제,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daily distrib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받게 되고, 또 이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텃세를 부리는 것 같다. 왜 자꾸 우리 히브리파 과부들은 챙겨주지 않느냐? 왜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다툼이 생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 1절에 보니까 서로를 원망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자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이렇게 교회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갈등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맞지 않고 또 뜻이 맞지 않을 때도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이 12사도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실 갈등이 있으면은, 특히 이런 구제에 관련된 갈등이 있으면은 쉽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돈을 더 투자를 하던가, 사람을 더 투자하던가, 아니면은 더 쉬운 방법은 그냥 구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울 거면은,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싸울 거면은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야, 더 나가서는 그냥 갈라쓰자. 교회 2개로 만들지 뭐. 헬라파 교회 또 히브리파 교회 2개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은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들은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실 이거를 그냥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참,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일하기 싫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들이 구제하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더욱더 힘쓰기 싫으니까, 야, 자기들은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만 보겠다 이거구나. 접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치 않다. 뭐 접대하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뭐 하찮은 일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접대일, 이 구제의 일은 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은 이 일 때문에 모든 교회를 지금 모아놓은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모든 그 제자들, 성도들을 다 불러놓지 않았겠죠. 이건 작은 문제로 절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된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 3가지 다른 사탄의 공격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4장에 나타나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입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외부의 압박,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고 하는 그 압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굳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외부의 압박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이제 내부의 문제인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나눌 때 이들은 자기의 것을 더욱더 챙기고 어떻게 보면 탐욕과 거짓으로 공동체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바로 탐욕과 욕심입니다. 교회 안에 자꾸 내 것을 챙기려 하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자꾸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됨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도 이 초대교회는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아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이들을 정말 권면하면서 또 이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더욱더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6장에서 등장하는 사탄의 공격은 바로 distraction입니다.
주의 산만. 뭐냐면은 모든 그 일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자꾸 저 교회가 정신없이 많은 것을 하지만은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정작 시선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distraction,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고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제쳐두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이 식탁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런 대접하는 것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스운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다.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진리의 그 말씀이 외부의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근데 그 덫은 어디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말씀의 그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은 그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빠지면은 교회는 그냥 하나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NGO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serve tables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지금까지 이 구제나 다른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제라고 하는 이 겉의 표면적인 문제 안에는 그 내면 깊이에는 사실은 이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한 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제의 문제는 그거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뿌리인데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사도들이 우리는 더욱더 교회 공동체로서 자기들만 말씀에 힘써 정말 열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는 그 길은 복음의 그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냐.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저희가 항상 예배 중심적으로 삽시다. 그 예배를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한다고 하는 그 말이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같이 붙잡게 된다면은 다른 것들은 다 알아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서 늘 중보해야 되고, 또 특별히 그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욱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떤 사모 컨퍼런스에 이렇게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팀으로, 제 신학교에 있을 때 찬양팀으로 섬겼었는데, 그때 어떤 사모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모님이 여러 사모님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여러분들 이제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하실 때 남편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남편이 죽을 써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은 평생 죽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은 남편의 그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늘 죽만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맛있는 진수성찬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그 말씀의 사역을,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EM 쪽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날 주일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모이는 그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근데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nistry of the word 라고 되어 있는데, 그 ministry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 사역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개역 개정의 각 주에는 말씀의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말씀의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지금 우리가 세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이 말씀의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의 정말 직접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웁시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또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집사 선택된 그 기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reputation,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은 정말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고, 그래서 칭찬받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집사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이들은 세웠습니다. 3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성령님께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따라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내가 집사로서 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령을 따라가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그냥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구하면서,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또 같이 다른 교인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속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택했던 사람들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믿음이 충만했다는 사람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냥 아무나 집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면서 이들을 택했고, 또 특별히 사도들이, 교회 리더들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 교회에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7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갈등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를 하는 일에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역은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만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역은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말 위기를 직면했을 때 선택한 것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집사가 결국에는 미니스터라는 동일한 디아크노스라는 말입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웠더니, 그리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늘어났는데,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신도의 수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신자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제자가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초대교회가 정말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은 당연하고 영적인 부흥까지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유대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뭐 잘 해봐야 몇 달 지난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근데 이 복음의 역사, 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그냥 제자의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움직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은 정말 죽어도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surren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열심으로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 옆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했던 집사들이 있었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참 교회 성장을 꿈꾸면서 또 늘 부흥을 꿈꾸면서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특별히 또 저희가 비전 센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또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저희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주신 몸된 교회와 또 그 직분에 더욱더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또 예수님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